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려거든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주어서 나도 좀 자랑하게 놓아두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주님의 지시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랑하기를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처럼 어리석게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들이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로 해 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는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는 것이 3번이요. 돌로 맞는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막막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유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아십니다.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교우들이 나를 강주리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짓 사도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의 헛된 자랑에 선동되어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가 어지럽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리석으나마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어리석은 자랑을 합니다. 16절에 보니 거듭 말하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주어서 나도 좀 자랑하게 놓아두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고백하기를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스스로도 몇 번이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어지럽힘을 당하는 상황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교활함과 농간에 놀아나는 어리석은 고린도 교인들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자기를 어리석은 자로 낮추어 그들의 어리석음에 호소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니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랑하기를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하는 말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하는 자랑이 어리석은 일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을 따라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어리석은 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본인도 어리석은 모습으로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들이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풍자적으로 표현합니다. 만약 고린도 교인들이 지혜가 있었다면, 슬기로웠다면 거짓 사도들의 자랑에 미혹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을 기쁘게 따랐습니다. 이는 20절 말씀처럼 결국 거짓 사도들의 종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사도들은 굶주린 사자들과 같이 호시탐탐 그들을 누리고 있었는데도 그들은 잘도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21절에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로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반어적 표현입니다. 나는 거짓 사도들처럼 강하지 못해서 이런 일은 못하겠다라는 풍자적인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그들처럼 뻔뻔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담대히 자랑하면 어리석은 일인지 알지만 바울 자신도 담대히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자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2절부터 27절까지 내용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혈통이 정통 유대인을 말합니다. 또한 자신은 그들보다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그가 감당한 수고와 고난을 말합니다. 수없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추위와 굶주림과 목마름과 헐벗음에 당해야 했던 일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자신이 고난을 겪었음을 말합니다. 이는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고자 함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었기에 주님의 일꾼이요 사도라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28절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당한 고통을 열거하자면 끝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염려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와 성도를 위한 염려입니다.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은 염려거리도 아닙니다. 바울의 염려는 오직 거짓 사도들과 이단들로 인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 염려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바울의 걱정이고 염려였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회자가 고통스러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자신의 일신상의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염려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는 겁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아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진정 변화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기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만약 목회자가 이런 마음이 없다면, 정말 이런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이 없다면 사꾼 목회자죠. 사꾼 목자죠.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닌 거짓 사도들이죠. 바울이 새삼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내적 고통을 말하는 것은 혹시라도 거짓 사도들의 선동에 인해 바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나 오해가 있는 이 교인들을 깨우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바른 목회자의 수고와 염려가 무엇인지 그들로 알게 하여 거짓 사도들의 미혹으로부터 이제라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바울의 간절한 고백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심정이 어떠한지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의 약함이 곧 바울의 약함이 됩니다. 교인 중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바울은 애타는 심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어야 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한 지체가 연약하고 흔들리면 우리 몸 전체가 연약해지는 겁니다. 함께 아파하고 고통받고 염려하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꼭 자랑해야 한다면,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에 맞서서 육체를 따라 그의 지식과 혈통과 주를 위한 수고와 고통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바울의 자신에게는 참으로 무익하고 부질없는 자랑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모든 것은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리석고 무익한 자랑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이 누가 과연 참된 사도요 거짓 사도인지 분별할 수만 있다면 그의 자랑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꼭 자랑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부득불이죠.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는 말이겠죠.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란 말이겠죠. 즉 바울은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약함입니다.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구체적인 신뢰를 말해줍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도망친 사실을 말합니다. 이는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도 어느 사람들처럼 연약한 사람임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남보다 뛰어난 것,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이를 통해 강함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삶. 오늘 이 시대는 자기를 포장하고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야 하는 시대입니다. 약함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자랑할 것이 있다면 부득불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나같이 연약한 인생을 도우사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드러내야 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세상 유익하고 헛된 자랑이 아닌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심으로 진정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 주님을 자랑하는 삶,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또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참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육신의 것으로 자랑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고 영의 눈이 떠여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주님 자랑하며 바른 믿음을 가지며 깨어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는 참된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육신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함으로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큰 기쁨의 상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